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헤롯이 곧바로 벳세다나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민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있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노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사자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또 각각 다른 이렇게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 맥이 이어지는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7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우리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상담 내용이 믿음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담하시는 성도님의 그 마음 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 특별히 이제 기적, 이적, 표적, 죽은 자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를 어떻게 믿고 기도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 이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만 하신다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처음에 읽거나 그리고 성경을 처음에 믿었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게 첫 출발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이적, 표적을 믿지 않고는 그 나머지에 따라오는 모든 일들 일상의 삶이죠.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 일들
성질이 좀 이렇게 급하면 좀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좀 잠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성품을 바꾸려고 성경을 배우거나 또 믿음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종교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 표적, 기적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의 전제의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에 있는 모든 처조와 형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은 앞에 있는 기적, 표적과 같은 그 믿음의 역사와 정말 동일한 그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변한 건 없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아주 이제 적은 믿음이 있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있는 모든 어떤 처지나 형편 그것을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맨 끝에 가보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노력인 거죠. 이 세 가지 대답을 그 성도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 안에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말씀 그대로 믿는 것,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누가복음 1장에서 9장에서 1절에서 17절 말씀은 첫 출발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을 내가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돼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의 그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천지 창조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 그 전제하에서 내가 나의 삶을 직시하면서 그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한 몇 세기마다 한 번씩 몇백 년마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바울과 같이 능력을 다 부어주셔서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을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표적이 안 나타나고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계속 일어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작은 믿음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합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세상이 그대로 그냥 멸망해 가는 것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떤 분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붙드시고 한국교회를 더 붙드시고 열방의 교회를 붙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그 14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실 때 떡을 떼고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은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그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120명에게 다 부어졌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12제자를 중심으로 이 스데반이나 일반 집사들도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여러분에게 그 표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표적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 그 어느 한 사람을 살리고 어느 마을을 살리고 어느 국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합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진데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전도하면
수년 안에, 아니 그것도 수개월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전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사명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붙잡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의 믿음은 뭐고 나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표적이 안 일어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도 어떤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연을 거스르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기적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훈련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소유해서 어떤 사람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냥 믿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다 환해지고 밝아지고 평안이 임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기적, 이적, 표적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의 믿음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을 갖는 사람,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달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능히 견뎠어요. 죽음까지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피곤해서 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이전에도 벌써 예수님이 군인들이 와서 잡히실 때 이미 다 도망가 버려요. 무서우니까.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가고 도망가 버려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죽을 자리도 가요. 채찍을 그렇게 무수하게 맞는데도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이 배웠던, 자기들이 모셨던,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 주기도문에 늘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습관처럼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수천 년 전에, 아니 태초에 만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사는지 정말 이렇게 자는지 먹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 감격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들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정말 엄청난 세상의 그 상식과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역사, 그 자신의 능력을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다 주셔요. 1, 2절에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각처의 온 동네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각처에 나가, 각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하실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12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12명 선택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믿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어떤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능력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해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과 특별히 기적, 이적, 표적, 그 모든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10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받은 능력이 무엇이고 더 그 자세히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에는요, 이 누가복음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서부터 여러분 안에게 이 능력이 거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꿔져요. 왜 세상에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정말 나를 그냥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쪼그라들고 너무나도 무력한 너무나 작은 존재인 것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그 믿음이 있다는 전제로 출발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너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믿음, 이 거저 주신 믿음은 사실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능력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영적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다 주관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요즘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한탕주의로 뭐 비트코인이니 부동산 투기니 뭐 세계적인 어떤 재벌이 그냥 계속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현혹을 시켜요. 돈만 벌면 그냥 최고다. 돈이 왕이다.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뉴스마다 나오는 게 세계 최고 부자 1, 2, 3번이 누구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계속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못 고칠 병도 없고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맨 마지막에 죽음의 그 사슬도 끊으며 죽음의 능력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지막 죽을 때 너무 두려워하면서 죽어요.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초가 삼간에 사는 정말 반자에 평생도록 반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도 정말 일평생도록 예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갔던 이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 얼굴이 완전히 진짜 해 같아요. 천사 같은 얼굴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계속 쪼그라들어야 돼요? 왜 세상의 그 힘에 눌려야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내가 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아멘.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다 가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최근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같은 목회자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줘야 된다.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목사가 됐을까? 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왜 됐을까?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생명과 같이 믿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점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셔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었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너무 커요. 교회를 집어먹을 정도로 세상이 힘이 커졌어요. 코로나 2년 때문에 수백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천지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무너져요.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더 섰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전략이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 진리가 되도록 끝까지 고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엑기스로 뽑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로 딱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을 왜 붙잡아야 돼? 그분을 왜 우리가 고백해야 돼? 그분을 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정말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지려면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굴곡돼서 내려가요. 직선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또 다른 정말 방황하는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안티가 계속 나옵니까? 왜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 밑에서 안티 그 자녀들이 왜 나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굴절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내려갈 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능력, 이 못 고칠 병도 없고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제자예요. 여러분도 12제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고 여러분도 요한이고 여러분도 야고보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 안쪽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만 해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온 사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의 힘을, 세상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신앙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초자연적인 그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선지자를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방의 그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대선지자가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고 무서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내다보고 도망가요.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냥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주님 죽여달라고, 그 조그맣게 그 믿음은 뭐고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잃었던 믿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시 채워줘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고 40주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요. 전에는 이방 제사장 850명만 죽였지만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예후 왕을 세우는 선지자의 그 사명을 받아요. 거기에서 더해서 또 수제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놀라운 사명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믿음을 잃었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잃었다면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그 믿음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더욱 크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꼭 보십시오. 안 보신 분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기독교 영화인데 기적을 체험하는 영화입니다. 실화예요. 너무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근데 이 영화에 시작할 때 자막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적은 자연이나 과학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 실화의 실제 주인공인 케빈 크리스틴이라는 이 부부가 세 딸과 함께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농장을 일궈가면서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정말 거기에 그냥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인 애나라는 이 둘째 딸이 병이 걸렸어요. 내장이 활동하지 못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취하지 못하는, 배가 그냥 계속 남산만하게 부르는 이런 고치지 못하는 저 식이병에 걸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크리스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가진 돈 다 정말 소비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 비행기를 타고 6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를 들여가면서 이 애나의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계속 애를 썼는데 그게 수년이 지나도록 치료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 딸이 그 집 앞에 이 농장에서 놀다가 이 높이가 9m나 되는 이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안에 나무가 오래돼서 나무가 다 가운데가 파져 있는데 그걸로 떨어진 거예요. 이 애나가. 이 떨어졌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배도 남산만하게 불고 그렇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9.11 소방관들이 오고 그렇게 이제 막 구조하는 과정에 이 크리스트가 그 나무를 붙잡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소방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자를 보고 함께 기도해줘요. 그런데 기적처럼 몇 시간 만에 이 아이를 구출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긴급적으로 헬기를 타고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런 과정에 의사가 이야기하는 일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높이가 9m의 그 나무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목에 이상이 하나도 없고 머리에 이상이 하나도 없고 팔다리가 부러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찰과상만 입은 거예요. 그 의사가 고백하기를 25년 동안 자기가 의사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냥 태어나도 되겠다. 그리고 이 애나가 태어나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던, 평소에 이렇게 활동하지도 못했던 애가 덤블링을 하고 애가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 이틀 3일 계속 배가, 이 남산만한 배가 다 꺼지는 거예요. 나중에 정상인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병원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동부로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나가 크리스트 그 엄마와 아빠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더욱 놀라웠어요. 그 나무 밑에 떨어졌을 때 이 애나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겠다. 말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애나가 완치가 됐어요. 그 엄마 크리스티가 수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그 첫 간증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애나가 아팠을 때 교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이 당신의 죄 때문에, 애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애나가, 그 어린 애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원인 모를 고치지 못할 병을 왜 주고 이렇게 가정을 고통을 주는지, 그게 하나님인지, 그것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나는, 이 크리스티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그런데 그 간증을 듣던 어떤 교인 한 사람이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애나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병실 안에 그 앓고 있던, 소아암을 앓고 있던 그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나가 그 친구에게,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죽는데 이 처음 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아빠는 그 애나의 엄마인 크리스트에게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희망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했던 사람이 그 간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 동안 우리 딸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우리 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크리스트 엄마가 간증했던 것을 나는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와서 이 간증을 들은 겁니다. 실제 맨 마지막 그 영화 장면에 실제 그 인물들, 그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애나가 떨어졌던 나무도 벼락을 맞아서 다 이제 넘어졌는데 그 나무도 촬영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적의 믿음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기적을 그냥 믿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도 왜 이 기적의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고백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한 번도 이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기적은 이 그리스도가 고백한 것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애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 크리스티가, 이 가족이 처음에 애나가 응급 상황에 처해졌을 때 새벽인데 그 친구가 자다 말고 그 응급병원에 가라고, 내가 두 아이들을 보겠다고, 그리고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크리스티와 그 남편이 애나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에 그 멀리 가는 것을 보고 자기 차문을 여는데 거기에는 이제 돌도 안 되는 아기가, 그 친구의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이제 크리스티의 두 딸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랑이죠. 크리스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병원에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소아과 의사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려 2년치가 예약이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이제 몇 달이면 죽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딸하고 비행기 타고 그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프론트를 맡은 직원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나도 이제 취업한 지가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하면 나도 이제 잘린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릴 것을 염려하지도 않고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 애나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애나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순번을 앞당겨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첫날 그 남모르는 도시에 가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가운데 병원에서 쫓겨나는 그날, 그 밤에 이름 모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었던 흑인 여자분이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이 시내를 내가 구경시켜주겠다. 그런데 애나가 소원했던 것이 아쿠아리움 같은 이런 데를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또한 원래 쉬는 날이 아닌데, 쉬는 날이라고 그날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인에게, 식당 주인에게 자기도 이제 내일 쉬겠다, 내일 안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아빠가 두 딸과 함께 애나와 엄마를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이제 가진 돈 다 허비하고 그 치료비를 위해서 다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까지 다 팔아서 카드랑 카드는 다 이제 정지가 되고 계속해서 비행기표에 그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는데 그거를 카드를 하는데
어느 카드도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욕을 하는데, 그것을 맡았던 직원이 그냥 그 카드를 받아주고 비행기표를 3장을 끊어줘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컴퓨터를 아예 끈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오류라고 자기 돈으로 그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절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 기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안주하면 안 돼요. 3, 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 2벌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집 저 집 다니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안 받아주는 긴 길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떤 좋은 환경,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일을 매달리면 안 돼요. 9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주시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소식을 이 헤롯 왕이 들어요. 듣고서 이 신하들에게 물어볼 때 신하들이 그래요. 엘리야가 왔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나 혹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헤롯의 마음에 한 가지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신이 못 배워 죽였던 요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지자인 그 백성들도 사랑했고 존경했고 자신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그리고 자신도 정말 마음속에 존경했던 이 요한을 죽였던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요한이 살아온 건 아닐까? 이 예수님이 그 요한의 어떤 정말 화신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졌던 거, 예수님을 또 믿고도 죄졌던 거, 이런 거에서 계속 과거에 매달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계속 이래서 안 되나 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옛날에 나는 하나님 안 믿었잖아. 옛날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 이런 거에서 계속 과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그 마음을 가지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는 못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쪼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의 믿음 갔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상황이 있던 그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적을 체험하는 이 믿음,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가장 중앙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무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셨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해보는 보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똑같은 이 상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들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아예 예수님은 딱 정리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빌립이 계산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계산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에게 모자랄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얘기를 듣고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50명씩 앉혀라. 50명씩 앉혀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있는 게 뭐냐? 그 물고기 5개 그리고 떡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대고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돼요. 그 기적의 중심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이 5병이요 4천 이 7병이요 4,000명이 먹이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회사에서. 이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할 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공동체의 모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해요. 이게 일상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면 지금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나의 삶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항 목양 그 테마교회에 김상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는데 이분이 그 횟집을 하고 그리고 이 절망어선 그런 선주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분이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빚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2000년 초기에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안고 있었어요.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교회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제게 재정을 주시면 교회 그 지붕을 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영도 앞바다에다가 그 어망을 풀어놨는데 거기에 2000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날 이 김상태 장로님이 그 배 그물 안에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주변에 수많은 절망어선들이 있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이 무려 5억 가까이가 됐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나오기를 제가 뉴스를 찾아보는데 이제는 다 기독교 뉴스라서 그런지 일반 뉴스에는 또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김상태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돼서 전국에 이제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빚을 다 갚았어요. 한 번에. 교회 수리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동해에서 진짜 한 거의 몇십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물망에 밍크고래가 또 잡힌 거예요. 이거는 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은 원래 없대요. 근데 이 밍크고래가 워낙 크잖아요. 이 저울망 이 그물은요, 이 밍크고래가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활동을 하면요 다 찢어져 버린대요. 근데 잡힐 때까지 그 그물 안에서 그 고래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정말 그 영혼의 간절한 소망인 그 이적, 기적, 표적의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계셔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말씀은요
그냥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믿음의 역사가 내가 아니고 주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믿음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저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떨 때는 굉장히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 똑같은 목사인데 믿음이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이 믿음을 보니까 믿음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거저 주었다 그랬습니다.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거저 주었다 됐는데 이 거저 주었다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